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그 풍성한 그 사랑,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본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랑에 빠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벌러덩거리고 어쩔 줄 모르고 그때 그 기분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똑같은 기분은 아니지만 그 사랑했을 때의 그 좋은 감정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요. 그래서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구름이 끼고 좀 그래도 그 당신이 나의 햇빛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괜히 보고 싶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님이 언제 오시나 문턱에 이렇게 서서 문을 바라보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매일 주님께서 언제 말씀해 주실까? 그 내가 기다리는 그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언제 이렇게 쑥 나에게 들려질까?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그 문을 박차고 주님께서 나에게 야호 말씀해 주실는지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 설레는 마음, 성경을 펴고 기도하면서 혹시 오늘 주님께서 그 임재 속에서 혹시나 님이 오시지는 아니하는가 그런 마음, 사랑에 빠져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그 심정, 그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언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또 다르게 정의를 해보려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자들이, 사랑에 빠진 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껌껌한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것은 진짜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좋아 이런 거예요. 저는 그 한국에 이제 중학교 3학년 한 2달 동안 이렇게 제가 중3 2달 5월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그 국민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한 반에 그때는 한 60명 아주 많았죠. 그리고 이제 반도 아침에 갈 때가 있었고 나중에 이렇게 지나면 또 오후에 가더라고요. 이게 교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가끔 줄을 세워주면은 제 옆에 그 아주 예뻤던 그 아주 인형같이 예쁜 그 여자 학생이 이렇게 줄을 저같이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가끔 선생님이 손을 잡으라 그래요. 그럼 또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가라면 또 가죠 이렇게. 그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잡아도 어떻게 하면 손을 빨리 놓을까 놓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어디서 돈을 구해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클 이 자전거를 사 주셔가지고 자전거를 타고서 이제 부가연동 그 인호학사 그 앞에 막 이제 뭐 폼을 재면서 돌아다니죠. 그러면 때때로 어떤
동네 여자 학생이 저를 따라와요. 진짜 따라왔어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저는 왜 여자애가 나를 따라오나. 예. 그러면서 빨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느낌이 없었어요. 그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늘 토요 저녁이 되면 이제 중동부 교회 모임을 갑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앞에 있는 그 여자 학생이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를 했어요. 드디어 제 눈이 이렇게 사랑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장로님 딸이었는데 그렇게 그 아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엄청 좋았고요. 그 아이만 그냥 보면 그냥 좋았어요.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이민 온다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 아이 때문에. 그렇다고 뭐 한번 뭐 얘기를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손을 만져본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그냥 있었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짝사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파워.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 안에는 사랑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가지고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짝사랑이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질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힘을 주게 돼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시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변합니다. 사랑하면 예뻐지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술가가 되고요.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학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치가가 되고 돈을 사랑하면 사업가가 될까요? 살면서 저급한 것을 사랑하면 저급한 사람이 되고 이 고상한 것을 사랑하면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인가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세계가 멋지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변했냐면은 누가 나를 기가 막히게 사랑해 주셔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천당 간다, 구원받는다, 잘되게 해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하려고. 그래야지 그 사랑이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배필을 만나서 사랑해 말 한마디 했다가 이렇게 결혼도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건데 사랑해 하는 그 말 하나 때문에 결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변해요. 어떻게 그 사랑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결혼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사랑하면 진짜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한다고. 내가 한 사람을 생각하고 따라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한다는 그것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고
잃어버릴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이거 못할 건데, 잃어버릴 텐데,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에 빠지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나 주기 싫은데, 이거 나 포기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진짜 사랑에 빠지면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께 다 순종할 수 있어 내가? 어디 다 바쳐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 그럴 수 없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두고 주님 뜻대로 살아. 이렇게 여러 번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에 빠지면 돼요. 사랑에 빠지면 다 돼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도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데 사랑에 한번 푹 빠져보고 그 사랑 속에서 한번 주님을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한번 사랑해 보면 이만큼 사랑했을 때 할 수 없었던 거,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밖에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만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그 수준에 맞는 무언가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 구닥다리가 되어버립니다. 다 옛날에 좋았는데 다 시들어버리고 식어버리고 이렇게 별로 아닌 게 되어버리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그냥 놔도 되겠지가 아닙니다. 사랑은 식든지 불에 타 올라야 합니다. 정지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하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죄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여러 일들을 하고 다니시니까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을 보니까 베스도 총독도 사도 바울을 보고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미쳐야 하고 빠져야 합니다. 덜 빠져서 덜 성공하는 거예요. 더 빠지시고 더 미치시면 여러분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음악가가 되려면 음악에 미쳐야 하고 빠져야 하며 축구 선수가 되려면 축구공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미쳤다고 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나를 붙잡으면 나를 끌어당기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찬란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한 구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이러면서 세 사람이 세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을 보고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 마음에 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마 가난하게 그리고 외롭게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향후를 붓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 6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에 사는 문둥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6월절이 얼마나 가까운지 예수님이 죽으실 그 시간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인은 그냥 죄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송가 211장에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 누구냐 뭐냐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비교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이 옥합을 부은 여인이 3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한 사람, 2사람, 3사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고 향후를 부은 그 여인,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던지 누구였던지 간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아파 누워 있었을 때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주여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필레이스, 현재형 극진히 친근하게 여겨주시는 그 형제가 지금 병에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중에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를 지금 구하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기 전에도 굉장히 친했다라는 거예요. 엄청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너무 친한 그런 친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사흘 동안 지금 그 무덤에서 지금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썩어 들어가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까 주님을 엄청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사랑이 3가지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함으로, 그다음에 3번째로는 헌신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어떤 거?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를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섬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지만 마르다나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아무튼 일을 해야 부엌에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산만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만 딱 듣고 있어요. 얌체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는 예배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음악을 즐기고 설교를 듣고 그러고 있는가. 이제 밖에서 지금은 밥을 해야 되고 지금은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용기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따져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용기도 있고 열심도 있고 섬기기는 잘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데는 약한 거예요. 그냥 너무 열심히 다 쓸고 돌아다녀. 아무튼 간에. 자기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데는 약한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바쁜 스케줄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엄청 바쁩니다. 저도 엄청 바빠요. 어떨 때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 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들다가 전화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바쁜 것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걸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 바쁘시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만 바라보아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아도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너무 맛있어. 그런 달콤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이 마르다가 부엌에서 지금 난리를 피워도 가만히 있는 발 아래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가 보여요. 캐톨릭 교황 프란시스가 오라 앳 라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도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일만 따로따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하고 일하라. 그 말은 수도원에서 온종일 하늘만 바라보고 주여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일하라는 거예요. 일할 것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들린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모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가 느꼈기 때문에 기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행하게 되는 것이며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이제 직장에 나가셔가지고서 이제 우리 김종현이가 이제 가서 열심히 일하고 딱 왔어요. 한 6시 30분에 왔는데 이제 아내는 뭐 하겠어요? 당연히 6시 30분이면 이제 밥하고 계시겠죠. 밥하고 계시죠? 밥하고 계시고 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딱 들어왔어요. 남편과 사랑에 빠진 아내는요. 남편을 대충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왔구나. 그럴 수 없어요. 왜?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스토브에 올려놓은 그 음식이 탈까봐 좀 두근두근 하시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냥 가면 이제 탈 건데 그냥 물을 뭐 어떻게 줄일까 말까. 지금 끓이고 있는데 찌개가 지금 이빠이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끄면 안 되잖아요. 그거 놔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갈까 말까 옆에 있고 싶은데 가야 되는 그 딜레마, 그 갈등 그런 속에서 가죠. 그러나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는 그 아내는 남편과 지금 사랑에 빠진 아내인 것입니다. 왔어? 왔으면 끝난 거예요. 왔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신비를 묵상하잖아요. 신비를 묵상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여다보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고 가슴이 찡해지고 그러면 그 사랑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히게 지금 나사로가 주님 발 아래에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집에 오도 없었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만 있었어요. 나사로는 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나타나지도 않아. 얘는 집에 나가 뭐 그냥 밖에서 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예수님 오면 뭐해요? 무슨 상관이 나하고. 네? 그런데 나흘 동안 무덤에서 썩고 냄새가 고약하게 나고 보니까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고. 이제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지금 주님 발 아래 앉아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고 친구라 불러줬는데 나사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나의 친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옆에만 있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헌신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헌신이 없으면 쉽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아내 남편에게 그냥 적당히 한번 해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하는데 적당히, 밥하는데 그냥 덜 맛있게 그냥 적당히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그 헌신과 함께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이 300데나리온, 1년 일하고 버는 그 돈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큰 것을 들었는데 어렵게 드리지 아니하시고 드리고 쉽게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그 엄청 많은 것을 쉽게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의 중요한 것은요,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해야 될 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헌신, 희생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할 때 그 타이밍에 딱 맞을 때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나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뭐 갖다 주고 막 먹으라고. 이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 귀찮은 거예요. 그 적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가장 필요한 시간에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놓을 수 있었을까? 이게 수수께끼인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남편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그렇게 딱 알아맞힐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퍼펙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액수가 아닙니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게 아니라 퍼펙트 타이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영원히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바쳤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꼭 제일 절실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온 힘을 다하는 그 헌신을 들었을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가르쳐 주셨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과 직감과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헌신케 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로 하여금 나의 감동을 주셔서 영감이 내려오고 직감이 나에게 임하고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모든 금을 다 쥐어버리십시오. 헌신을 하려면 여러분의 선을 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선을 그려놓고 금을 거놓고 넘지 않으려는 어떤, 나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제한해 놓고 개인의 선을 넘지 않겠다라는 이 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의 선을 다 쥐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나는 이 향후 오감은 절대로 깰 수가 없어. 어떤 돈인데, 내가 지금 장래에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모은 돈인데, 모아서 이것을 내가 장만해 놓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깰 수가 있어? 라는 금을 긋고 절대로 금을 넘지 않겠다고 했더라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금을 그었기 때문에 하늘의 감동이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야단치죠. 왜냐하면 그는 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날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신 돈을 바라보면 주님을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척은 했지만 그러나 진정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숭고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향유를 단순한 물질로 평가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를 드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의 관건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그냥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적다, 많다, 뭐 10의 1이다, 이거 다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에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둘레가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사랑에 빠지십시다. 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